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를 의뢰한 사람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그를 대신해서 법조문들을 잘 인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재판에서 자기에게 변호를 의뢰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도록 합니다. 실력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도 그를 잘 변호를 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가볍게 받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그 사람의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법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정에 서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고로든 피고로든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 법정에 서는 일이 있게 되면 온통 그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일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법정에 서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내 삶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로 피고로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받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도 요한께서 요한에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그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에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사는 자기에게 그 사건에 대해 변호를 의뢰한 원고나 피고를 위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법정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며 대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 법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며 대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변론과 대언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받게 하고야 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며 변호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의 변호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판결을 내실 때 예수님의 변호를 참고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대언은 자기 희생으로 하는 대언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하는 대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떤 훌륭한 변호사라도 자기가 변호하는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을게요. 저 사람이 받을 처벌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저 사람 그냥 풀어주세요.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대언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대언이고 변호입니다. 저 사람이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변호가 다른 겁니다. 세상 변호사는 저 사람이 처벌받게 될 때 그 처벌받을 것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미 처벌을 받으셨어. 저 사람이 받을 처벌을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변호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그 보혈로 피고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변호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법정 용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내 보혈로 저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저 사람을 용서하마.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인 거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까지 하신다는 거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당하는 형편과 처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앞에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십니다. 이 사실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본문 3절로 6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죠?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자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형제 사랑에 계속하여서 적용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다가 계속 이 말씀을 더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부터 3장, 4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나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아직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형제가 육신의 형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의 형제든 우리는 미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형제가 이웃 사촌만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육신의 형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와 같으다. 자, 어둠에 있는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그럴 순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에게 임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죄신 받았다고 하면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함이 점점 충만해져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가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대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의 희생적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 간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우리 모두 안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기를, 네가 가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원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이도 우리의 대원자가 될 수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원할 자격을 갖춘 분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님의 대원은 영속적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대원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대원은 잠깐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대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자기 의뢰인들에게 한 번도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도 하고 형을 가볍게 하기도 하고 유능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영속적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변호와 대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은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하시는 대언이에요. 그런데 그 대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언은 그를 믿는 자들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언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후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무료 변호인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받게 하는 그 법정에서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수임료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희생과 무료 변론, 성공률 100%, 실패율 0%의 확실한 대언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는 대언자신 예수님을 안오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일한 대언자, 성공률 100%, 실패 확률 0%인 대언자, 자신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대언자, 마침내는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간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형제 가운데도 형제의가 깊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왕독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그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